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분이십니다. 아까 전기가 지금 불안해서 전구가 깜빡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깜빡깜빡이 아니라 반짝. 네, 여러분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져서 이제 반짝반짝이 아니라 번쩍 오늘 환하게 오늘 삶을 또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너무나 소중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는 심오한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주기도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우리 입으로 벌려서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암송만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천천히 해도 1분입니다. 빠르게 하면 한 2-30초면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암송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 하시는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 물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자기의 드러남이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어지럽게 되고 갈등이고 서로 자기 주장만 맞다고 대세우면서 분열의 양상이,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취해지고 심지어 목회자의 입에서도 욕짓거리가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모든 활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에 어지러운 것이 서로 갈등과 분열의 그 양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크나큰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참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시작과 송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간구가,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을 향하여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니,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먼저는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다들 모범생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자, 국가의 3요소, 먼저 국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여러분, 1000만이 넘어가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토가 없으면 그저 소수 민족일 뿐입니다.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있다면, 영토가 없이 사람만 있다면 그냥 소수 민족입니다. 그리고 매우 광대한 영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이 없다면 식민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 오늘 이 국가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 주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고, 또 다스림의 그 대상, 통치의 대상에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오늘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런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랍니다.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불의와 악독함이 가득 차 있는지, 특히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의 현상, 분열의 현상, 이런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더 불의와 악독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면면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질서 있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거기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는 각종 물고기, 공중에는 새가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갖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세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불법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를 않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히 지롭게 할 만한, 오늘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더 기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도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개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주장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금 이 땅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원래의 가치, 심히 좋았더라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오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 아래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꼭 깨닫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간구할 때 어디로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Your kingdom go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Your kingdom come, 오게끔 하시라고, 임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시옵소서 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로 와야 오는 것이 됩니까? 내게로 와야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먼저 와주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말이 뜻하는 바의 첫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저 사람에게, 저들에게 임해 가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Your kingdom go가 아닙니다. Your kingdom come, 내게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 설교는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자꾸만 딴짓거리를 딴지하는 오늘 그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이럴지 모릅니다. 이 설교는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적용되어야지. 그러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종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너는 이 길 가야 돼, 너는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이구나,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말하기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라든지 마약과 음주에 따르는
범죄라든지 또 대표적인 사회 문화라든지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은 불신자나 이방 세계들, 물론 이런 곳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r kingdom go가 아닙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는 맞지만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은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먼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침입한다라는 말에 성경어로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제타이라는 이 말은 이 헬라의 언어의 원래의 뜻은 군대가 상대방의 나라 어떤 그 도성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건 전쟁이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열심히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갈 때 저도 우리 얘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중간만 있어. 너무 앞에 있지 말고 너무 뒤에 있지도 말고 딱 중간만 있어. 그냥 어중간한 상태. 너무 앞서면 너 잘한다고 막 일 시킬 것이고, 또 너무 못하면 또 타복받을 것이니까 그냥 두드러지지 않게끔 적당히 해. 그냥.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최고로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두드러지지 않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침입한다라는 말은 양쪽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침입한다라는 말을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쳐들어가는 것,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침입을 당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 다시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부모의 그 집에 돌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야복강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그 나루에서 씨름을 하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겼고 하나님이 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들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칭얼대고 조르면 때로는 엎드러져 가지고 아 하고 그냥 때를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 고집을 꺾는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그래 졌다, 그래 졌다 하면서 들어줍니다. 이것은 내가 힘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졌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져줄게, 그래 네가 이겼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자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되면 그만, 안 되면 안 돼도 그만, 이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수용해야 하지만 그 뜻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마치 전쟁하듯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안일하게 앉아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삶을 던져 전쟁하듯이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이렇게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사회 전반에, 이 나라에 행사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더러운 권세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만이 오로지 남게 될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오늘 참된 오늘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주장하시며 지배를 하시게 될 때,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떤 변화가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가령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그 사람의 흐린 정신이 이제는 물러가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이제는 용서하는 그 마음이 되고 화평하는 마음이 되어서 미움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치유되어 건강하며 명랑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그리고 세계 곳곳 도처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는 나의 인간적인 욕망, 나의 육신적인 그 소원들을 먼저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는 대로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대로, 또 여러분이 힘쓰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금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들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날의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만족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바로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 이 기도가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것이기에 주님, 이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양홍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일 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